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때 일입니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한 80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 100세가 되셨을 텐데요. 이 집사님께서는 이제 전주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질 못하셨어요. 평생 동안 다니신 교회가 20군데가 넘었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셨냐 그런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분을 환영받지 못해서 이분이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격, 행동 때문인데 이분은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목사를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목사를 꼭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까 이러이러 말씀하시던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분이셨어요. 물론 당연히 정중하게 묻고 하면은 정중하게 답해야 될 텐데 이게 그분이 이제 물론 제가 만났을 때 이미 80이 넘은 상태였으니까 그 젊었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상대하면은 1시간을 상대해야 돼요. 다행히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또 교회 앞에서 하시는 분이라 집사님 그러시면 평일날 한번 오시라고 1시간 반씩, 1시간씩, 30분씩 그렇게 한 달 정도 그분 시간 되실 때 오시면은 질문에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서 제 안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며 품었던 질문의 레벨, 수준이 그냥 대학생 1학년 수준이었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1학년에 학교 들어가면 다 배우는 것들. 그런데 그거를 답을 얻지 못해서 그 수십 년 동안 끙끙 앓았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의 그런 질문들에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분 잘못이 아니죠. 그냥 다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집사님 그거 믿음 없어서 그래. 그냥 믿어. 이분은 그냥 믿어라는 말이 10대 때부터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 그냥 믿어야 되냐고. 좀 알고 믿으면 안 되냐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 조금만 집중해서 가르쳐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인데도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정말 수십 교회를 전전하다 보니까 믿음은 하나도 자라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열등감만 가득한 그분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할 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건 왜 이런 거지? 이건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오늘 뭐 하는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이름이 뭐예요? 성이 뭐예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감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정도겠지. 사랑하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원장으로 있는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 번도 안 읽어봤어도 그 책이 도서관에 꽂혀 있는 것 정도는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그 일권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은 새로운 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알아가게 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 생활은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전심전령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전심전령이란 나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 몸을 다 써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사실은 나의 예배는 반쪽짜리가 될 확률이 너무 높지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어떤 여자 청년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어느 날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자기 집 개한테 막 사형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어보니까 이 개가 나중에 환생하면 꼭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라고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이 개한테 사형리를 선포하고 있었다고. 뭐예요? 이게 제대로 된 뭡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예배의 초소만이 진리라고 믿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각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문장을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너희에게는 아쉽지만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예배도 사실은 나중에 삶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대구 803 갓바위 가는 버스를 타고 803 갓바위 올라가서 비나비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시 대전에 와서 저녁에 천주교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와, 기불천이 그냥 딱 삼위일체를 이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 생활 아닌 믿음 생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짬뽕된 섞여 있는 믿음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요소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분 이제 혹시 가톨릭 가서 미사를 드려보시면 이제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 입장할 때 사제가 딸랑딸랑 종 같은 거 치면서 향이 있고 기름 막 연기 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에 건물 소독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향이 사람을 소독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로마 시대 때 로마 때부터 있었던 그들의 예배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교도 예배 양식이에요. 그걸 이제 로마 국교가 되면서부터 차입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야 이거 빼버려 해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은 그거 할 수 있어요. 딸랑딸랑하고 해가지고 연기 막 하게 하는 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와 되게 막 신기해 보인다, 뭔가 거룩해 보인다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교도의 예배 양식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알고 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바르게 집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너 하나님 알아야 돼 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의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개정과 또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나눠드리는 세번역 성경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각각 보면 1절 말씀 제가 노란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reasonable이라고 하더군요. 이유가 있는 예배, 합당한 예배. 자, 왜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 영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로기코스 때문입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한 단어의 뜻은 원래 의미는 계산할 수 있는, 계측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로고스의 변형인데요. 로고스란 의미, 기초, 구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로직이고 또 시스템입니다. 자, 왜 로고스인가? 이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로고스가 뭐였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을 각각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파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불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불의 로고스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과학이 증명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때도 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물에 쪼개고 들어가면 분명히 어떤 근원적인 무언가, 아톰이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언제 실증 가능합니까? 20세기 들어와서나 실증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엔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남은 겁니다. 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믿어. 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믿어. 나는 이 세상의 근본이 바람이라고 믿어. 나는 이 세상의 근본이 불이라고 믿어. 아니야, 이 세상의 근본은 물이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서로의 믿음에 대한 주장이 각축전을 벌였던 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에는 영적이라는 의미,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총체적으로 말해서 로고스다, 그렇게 지칭했다는 것이죠. 이 로고스의 개념은 구약의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전부 로고스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3절과 시편 33편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양귀비라는 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꽃을 뿌샤뿌샤 정지하면 뭐가 되죠? 아편이 됩니다. 되게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귀비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양귀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일까요? 미군이 거길 점령했을 때 다른 꽃을 심어보려고 했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는 양귀비만한 꽃이 없는 거예요. 양귀비는 물이 별로 없어도 되게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양귀비에는 매우 특별한 효능이 있는데 바로 통증을 없애주는 효능입니다. 그래서 마취제로도 많이 쓰이죠. 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80 넘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냥 자기 밭에다 양귀비 키우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플 때 그냥 그거 씹어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거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좋은 데도 쓰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악한 의도로 변형시키자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 이것도 뭐다?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우리가 이 만물을 알아가기 위한 지성적인 노력, 혹은 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이성적인 애씀, 이것도 다 예배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것을 해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또 중요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이 앞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에 대한 송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받고 있는 앞에 문장이 뭘까요? 또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앞에 문장이 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제 로마서의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와 이론을 가르치고 12장부터는 내용이 확 바뀝니다. 성도의 행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12장 1절, 그러므로 영적 예배니라,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회의 교리와 이론을 알고 있어야 그 뒤에 영적 예배가 이어지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이 예배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채 그냥 가만히 동하니 앉아있다가 동하니 가버리면 뭘 되겠어요? 뭐 한 글자라도, 뭐 한 문장이라도 내가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죠. 신기한 게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것을 막 이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 자, 그 구절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암송을 하면 정말로 적절한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아주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시편을 찾습니다. 시편을 막 읽어요. 그냥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막 너무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때 시편 읽습니다. 그러면 그 시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어려울 때 말씀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예배, 로고스의 예배란 이성으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예배.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란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외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예배입니다. 주님, 어렵지만 내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내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안 이후에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아주 간략한 내용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참고로 여러분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꼭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개역개정은 제가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세번역으로 읽으세요. 제가 노란색 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죄인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쟁이 났죠.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쪽 신방동 넘어가는 우리 여기서 가다 신방동 넘어가는 고가다리 그 옆에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가 지난주 기준으로 1,730원이었어요. 다 옆에 1,900원 하고 있을 때 뜨자마자 이건 꼭 넣어야 돼 해가지고 가가지고 고가다리 넘어서 바로 툭 털어가지고 갔는데 차들이 세상에, 와, 나 기름 넣으려고 15분 처음 기다려봤네요. 그렇게 15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딜 가나 뭐가 있어요? 얌체가 있잖아요. 슈 와가지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냥 핸들을 부르르르 돌리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비겁한 놈, 얌체 같은 놈, 치사한 놈 보면 나도 그러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 고통의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녀석, 두 녀석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좀 덜 고통받고 싶어 라는 사람들. 그들은 규칙을 어기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균일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두 놈이 빠져나가면 그것만큼 고통이 나머지에게 더 가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 빠져나갔네? 그럼 나도 빠져나가겠다.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질서가 와르르 무너진 아노미와 같은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분담하기 싫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이쪽 대륙만 챙길게.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그러면서 세계 무역 우당탕탕 무너지고 막 이런 걸 뭐 복잡한 얘기니까 관두지만,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게 고통의 증거예요. 이게 죄의 증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중에 트럼프 뽑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쟁을 벌이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통을 반감시키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죠. 비겁한 길을 찾기도 하고 악한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자 도생의 길에서 각자의 길을 찾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죄에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이게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소망이 있다는 것. 즉 부활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고통 속에 죄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즉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향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좋은 말이긴 한데 대충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믿니? 그걸 어찌 믿니?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저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그저 그냥 누가 한 말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기록되어 있는 글들을, 이 성경의 글들을 믿게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이곳에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꽝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을 수 없었고 이전에는 납득도 안 갔고 이전에는 이해도 안 가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꽝꽝꽝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나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겁하게 살고 악을 범하고 살고 남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살 때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조금 힘들지만 나는 질서를 지킬 거야. 조금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이 차선을 바꾸지 않겠어. 이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안 어렵구나. 저는 어렵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얌체처럼 끼어들게 할 때 핸들을 딱 붙잡고 그냥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쉽지가 않다고. 삶의 방식이 모두가 다 곁길로 가고 빠른 길로 가고 할 때 나는 그냥 우직하게 이 길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착하게 사는 게 뭔지 다 알아요. 단지 착하게 살 힘이 없는 거지.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손해보며 살아야 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서 얻는 게 뭐가 있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완성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 가질 때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론과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확신과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결합돼서 비로소 완성되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로고스의 예배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확신하고 믿음의 소망을 품고 확신한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예배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간 이후로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의 삶의 예배죠. 이것까지가 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눈 딱 감고 58분만 버티면 되잖아요. 제가 12시까지 예배 꼭 끝내드리잖아요. 조금만 버티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다음부터는 닐리리야 살아도 제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이 영적인 예배를 네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예배와 똑같아요.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오셔서 확증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예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나의 삶의 예배는 나의 집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바라야 되는 것은 성령님, 내가 이 영적인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저 비겁하고 짜증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저놈을 내가 꾹 참고 수 있도록, 내가 저놈 멱살을 붙잡고 경찰서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꾹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그 친구, 제 아는 목사가 차에 민감해요. 차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차를 새로 뽑았어요. 누가 문콕을 한 거예요. 얘가 눈이 돌았어. 물론 얘 29, 어렵게 뽑은 차지. 자기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대방 아스팔트에 눕히고 때리고 있더래. 경찰서 가고 차마 자기가 목사란 말을 못하겠더래. 막 직업이 뭐예요? 프리랜서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삶의 예배를 한 게 목사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소중한 걸 누가 건드리고 나를 자꾸 누가 막 하고 그러면 이게 눈 딱 돌아본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힘 빠지니까 쭉 에너지 채우고, 가서 힘 빠지니까 쭉 에너지 채우고, 이런 반복되는 영적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예배를 반드시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잊지 마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예배를 거룩함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행실과 온 삶을 들여서 완성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장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때로 질 때도 있고 때로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와서 보급받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 좀 채워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상처 좀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그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이 영적인 예배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끝자락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나의 삶의 자리를 열심히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